믿음의 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상으로 등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유치찬란한 수준이 있고 믿음의 정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해도 동네 축구가 있고 손흥민이 같은 사람을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믿음의 점검을 받고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사람도 소인배가 있고 대장부가 있고, 그런데 정상에 오른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최고의 자리에 탑 클래스에 올라가기까지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겪고 참 무한도전을 하고 지사충성, 일사각오, 일편단심, 꿈에도 소원, 지극정성, 한계초월,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보면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한국 기독교 문화적인 이런 다양한 부분에 최고의 영역을 확대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오늘의 팀들이 부산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목사인데 그분의 제자훈련 강의 1강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이라,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야 미친다, 불강이면 불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에 지치면 지고 일에 미치면 이긴다 이러잖아요.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신의 한 수가 있듯이, 신이 내린 직장이 있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의 정상이라. 신이 우리에게 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분노에 대한 4단계에서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분노에 대한 단계가 이래 나오듯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면 마음밭이 8단계에 이르러서 신의 성품에 마침내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병이 나는 것도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병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관계도 마음에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말을 조심해라. 마음의 알갱이,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팔자가 되고 성품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성질 따라 건강도 관계도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릇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베드로잖아요. 이런 베드로는 우리가 알거니와 아주 성질이 천방지축 돈키호테 스타일이에요. 그런 무식하면서도 천방지축 날뛰는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변화되어서 최고의 사도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사랑해주고 고쳐주셨지만은 유달리 베드로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막 3,000명을 뒤집어 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품이 변했다. 그 천방지축 날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가 되면서 마침내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생마 같이 날뛰다가 천방지축 뛰어다니다가도 임자를 만나서 천리마가 되고 적토마가 되고 명마가 준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옛날에는 조그만 일을 앞두고도 쩔쩔매던 사람들이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면 쉽게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아주 행복하게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빌리는 사기꾼 야곱이 사랑꾼이 되는 라헬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몰빵을 하는 20년을,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요셉이나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는 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형님들의 잘못이나 꼬질러는 아주 치사빤사 같은 고자질이라는 그런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고 모진 세월을 거쳐가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얘기할 때 내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처음 본다. 그래서 요셉이가 형통하게 되고 그 용모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나고 까칠한 성질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주 섬세하면서도 사람이 원만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기질대로 성질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8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똥물에 또 파도가 있다 이러잖아요. 모든 게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성격의 결이 다 다릅니다.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사람마다 성품의 결이 다 다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최정상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가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 나그네 세월의 순례자의 길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는 8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서 1장 5절에는 믿음의 힘을 써라.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은혜를 받고 가랑비에 바짓가랑이 젖듯이 오랜 말씀을 듣고 쓰고 은혜 받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적극적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만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 두마음, 두심, 욕심 이런 마음은 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근육을, 믿음의 알통을 발달을 시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면 삼중적인 게 나오는데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꿈꾼 대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 수고, 희생하듯이 반드시 사랑은 수고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대장부가, 믿음 찬 사람이 됩니다. 저희는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의 힘을 쓰라는 게 첫째고, 둘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까칠해요. 믿음이 센 사람들이 보면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힘쓰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성경에는 덕스러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실력보다 인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 찬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덕스러운 것은, 덕은 이웃에 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스럽다고 그저 좋은 것으로 애매모호하게 우야무야 살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덕을 만든 사람들은 지식의 힘을 쓰라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식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대충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강원도 산골짜기 신림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농군학교, 농사도 배워야 돼. 알도록 배우자. 그래서 농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가장 은혜 받은 강사가 손주원 집사입니다. 메가스터디 손주원 집사님. 그 손주원 집사님은 그분의 간증 제목이 배워서 남주자는 거예요. 벌어서 섬기자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분이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무선리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재건파입니다. 제가 어제 재건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재건교단은 교회가 전국에 몇 개예요? 물어보면 120개라는 거예요. 전국에 몽땅 교회를 다 모으면 120개인데 대부분 교회들이 작아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재건교단은 전국 다 모아도 우리 교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할머니 복음을 가지고 공부해서 남주자, 하루에 볼펜 모나미 153을 한 자루씩 써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고 가회한 그대로 메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종업원이 4,500명이나 되고 1조 원이 넘는, 그분도 아픔이 많아요.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딸 이름이 윤민이에요. 윤민. 백성을 윤택하게 하죠. 교통사고로 죽은 딸 이름으로 아빠가 300억 원을 헌금해가지고 그거는 순전히 죽은 딸의 이름으로 윤민 복지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딸이 못다한 그 꿈을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그게 윤민재단을 아빠가 만든 거예요. 손주원 집사가 만든 거잖아요. 그분의 인생 구호가 할머니 복음, 지독한 할머니한테 배운 그것을 가지고 공부해서 남주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동대학교 구호가 벌어서 섬기자, 배워서 남주자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판을 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사랑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참고 절제한 사람이 항상 땅을 차지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의 인내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참는다.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나쁜 게 참는 거예요. 꾹꾹 참으면 우라통이 터지고 갑상선이 자빠지고, 참을 때 이게 속병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는 것이, 칼을 빼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게 인내예요. 예수님처럼 참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면 병이 되고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성도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런 공감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꾹꾹 참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그저 기쁨을 억제하지 이런 게 없습니다. 기쁠 때 그때 찬송을,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급우울이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우울증 환자였던 엘리야지만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국보급적인 월드 클래스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질대로 그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현실의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인내의 경건을 힘쓰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참된 경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부부가 오래 살아가면 서로가 닮아가듯이 이런 위로는 하나님을 닮는 게 경건미인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듯이 연합과 닮음이 이게 신앙의 목적인데,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 안다고, 이런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많은 그런 갈등을 고민을 하면서, 야, 내가 아이 한 명 돌보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아이를, 철없는 나를 돌본다고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참으시겠냐. 그때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건 여러분 연습이에요. 연습,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 앉기 위해서는 지난주도 연습하고 이번 주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입만 열만 그냥 조수미처럼 노래가 뽑아져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연습을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틀 월하에 있을 이 교육 엑스포는 교육 부흥회라고 봅니다. 어마무시한 투자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수천 명 오는 교인들에게 밥 다 해줍니다. 어마무시한 투입을 합니다.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교육 대회를 합니다. 교육 부흥회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도 1년, 2년 동안 준비하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어마무시한 투입이 됩니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훈련된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구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의 힘을 써라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할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참 당신은 천상 집사님이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몸과 같이, 네가 네 몸을 아끼듯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영광을 받으시듯이 이 사랑의 고리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형제 우애라는 건 가까운 형제,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흐름이 흘러가는, 위로부터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형제 우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피를 나눈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형제의 난이 있고 동족 상잔이 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잘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8번째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사랑을 더 해주라는 거예요. 우는 아이 떡 준다고 더 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력이다. 더하토 버러버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준이, 그릇이, 인격이 되면 누구랑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랑은 주는 거니까요. 믿음의 최정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의 그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부활, 사망, 어두움, 흑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은사들을 소개하고 마지막 교회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 뿅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사의 말을 나발거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 성공하고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 사랑의 은사가 불일듯 나타나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 무궁한 사랑을 맛을 보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나면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먼저래요. 사랑을 담뿍 받았던 요셉이가 나중에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 8단계를 올라가면 이게 신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흡족하게 만족하게 된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춤 같은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래. 천국에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격이 까칠하고 모질고 별스러운 게 많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고 나면 너희도 이 천방지축 날뛰던 베드로와 같이 신의 성품에 도달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기질, 그 거친 기질을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이 그런 해방자요 핍박자요 손악질적인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깡살이 있으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았듯이
이런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성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의 성품에 올라서는, 믿음의 최정상에 우뚝 올라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